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가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말씀으로 나누도록 할 텐데요. 지난 2주간 혹시 말씀을 기억을 하실까요? 요한일서 1장 앞부분과 이제 그 뒷부분 가지고 지난 2주간 나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판결을 내리셨어요. 세상을 보시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하나님 저는 뭐 죄 짓지 않았는데요, 범법 하지 않았는데요, 법 어기지, 아니 심지어 교통법규도 어긴 적 없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놓였다라고 주님께서는 정의를 내려버리셨어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이더라라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보실 때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깨닫거나 알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 처음 1장이 시작할 때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계셨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를 보고 만지고 그와 함께하고 그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그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 듣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만나는 신앙, 내가 그분을 만져보는 신앙,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의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가 그와 사귐이 있다, 그 빛 앞에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직 어둠 가운데 행한다라면 우리는 거짓 말하는 자라,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또 너무나도 큰 은혜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죄와 싸워 이겨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믿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게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소유하고 경험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을 경험을 하고 내 영혼이 죄사함을 받아 주님 앞에 사는 자가 되심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기쁨을, 또 그 처음 사랑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삶이 어떠던가요? 그 다음에 마음 가운데 미움도 없고 천국의 삶이 이어지고 보는 사람마다 다 아름답고 세상의 자연 만물 아름답고 그러시던가요?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예. 봐요. 여러분들 마음이 벌써 어둠이 이렇게 들이오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찬란한 햇빛을 보면서도 아이고 더워라 이러시면서 교회 오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물론 전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변화가 없으면 그거는 나는 구원받지 못하다라는 절대적 증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분명히 변화도 받았는데 내 삶을 보면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정말 사람 가운데 정말 다윗처럼 대단한 사람 드물죠.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최고하면 무조건 다윗입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면
누구도 뭐 반박할 수 없는 다윗을 2대 이스라엘 왕이죠. 다윗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심지어 다윗의 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곳을 보면 다윗은 이미 영안이 열려서 이미 그때 메시아를 보았던 자가 다윗이에요. 왕이었지만 영적인 세계도 보고 들어갔던 자가 다윗이라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 가운데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질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음행, 지금으로 따지면 뭐 불륜을 저지르죠. 남편이 있는 여인과 그런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 죄악을 감추기 위해 그의 남편을 전장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심지어 꾸미기까지 해요.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되는 그 악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걸 악하다, 내가 볼 때 여호와 앞에서 네가 어찌하여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그 후폭풍으로 다가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정말 대단한 자예요. 정말 사람 가운데 그와 같이 뭐 무력으로나 지력으로나 또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나 젊어서 곰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도 돌팔매 그 하나를 들고 가서 믿음으로 이겼던 게 다윗인데 그 다윗도 쓰러질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끝까지 주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인생과 신앙이 섞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연약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살아봤더니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은데 맞다 그러면 또 혼날 것 같고, 그렇죠? 뭐가 어정쩡해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현실이, 우리가 부딪힌 현실이 맞는 것 같아요. 주를 믿노라는데 교회 안에 다들 거룩하지 않아요. 때로는 목사도 흔들릴 때 있고 유혹당할 때 있고 쓰러질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이라는 것은 비슷한데 각도가 1도가 틀어져요. 그러면 쭉 가다 보면 점점 어떻게 돼요? 끝은 전혀 다른 곳에 도달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그 1도의 각도가 결국 끝은 전혀 다른 곳에 도달하게 되는, 그게 바로 이단이거든요. 예수를 이야기한 것 같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종착점이 전혀 다른 곳에 달하면 그거는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단은요, 지금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시대 또 초대교회 시대 때도 항상 있어 왔어요. 악한 마귀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려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 당시에 신약 그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론은 이래요. 그냥 우리가 살아봤더니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나 죄 가운데 또 쓰러져. 왜 그럴까? 봤더니 그럼 우리 구원받지 못한 자냐? 아니,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악을 다 위해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다 씻기셔서 우리는 죄가 없어. 그럼 우리는 구원받겠네? 근데 나는 오늘도 죄 가운데 또 흔들려.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은 구원하시되 우리의 육체는 사탄 가운데 내어주시는구나. 육체는 죄에 취약해, 연약해, 쓰러질 수밖에 없어. 결국 흙으로 육체는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사상을 받아들여서 옳다구나. 그래,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지. 죄에 넘어지는 게 특별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래서 죄를 포용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으면 오늘 이 설교가 끝날 때쯤 정말 주의 진리와 복음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소유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이라는 것은요, 악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다. 야, 세상에선 이렇게 하지만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 여러 가지 제약과 여러 가지 자유를 또한 주셨습니다. 율법은요, 죄를 범하면 죄에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응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따르면 도둑질하는 자는 손을 자르게 되어 있어요. 부모에게 대들었다, 부모에게 함부로 했다, 부모에게 폭력을 썼다, 그러면 그 부모가 동네 장로에게 고발을 하면요, 사람들 있는 모든
마을 어른들이 있는 마을 어귀로 그 자녀를 끄집어다가 폐륜한 자는 마을에서 살 수 없게 했어요. 그래서 때려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거짓말하면 그에 상응한, 살인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게 됐던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여러 가지 성품 중 하나가 정의입니다. 율법 또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비롯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 가운데 지난 말씀을 가지고 오면 어두움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결론과 이어집니다. 내가 잘해서, 강한길 목사 뭐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구라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내 의지인 것 같았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해하게 만들어서 싸구려로 만들어버려요. 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너의 모든 죄를 해결해 버리셨어. 그러니까 이제 괜찮아.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너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라. 죄와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조금 더 오늘 말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주일은 그렇게 어렵게 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오늘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너무나 귀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보화를 꼭 가져가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0절 봤더니 율법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래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엉뚱한 은혜를, 마귀가 주는 오해가 끼어있죠.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받는 분이 계시냐면, 야, 율법은 안 지켜도 돼, 괜찮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구약의 말씀은 쓰레기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주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체가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왜 말씀을 무시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파고든다니까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야, 율법 안 지켜도 돼. 그리고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래. 야, 죄 깨달았으니 아이고 나 죄인이네. 그러면 율법은 안 지켜도 돼. 엉뚱한 쪽으로 가버리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상에서 내 죄를 다 씻기셨으니 나 괜찮아.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교회 왔더니 세상에서는 내가 범법을 하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옆에서도 야, 너 참 착하다, 선하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수성가하면서 열심히 일평생 살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교회 왔더니 맨날 죄인이다, 회개해라. 아니, 나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맨날 죄인이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거 세뇌가 됐나 속았나, 어느 날 성경을 봤더니 막 눈물이 나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알아져요. 주님 앞에 서려고 했더니 아, 내가 주님을 떠나 사는 모든 순간들이, 주님 없이 살았던 모든 순간들이 죄인인 게 마음으로 그냥 느껴져요. 알아져 버려요. 그리고는 막 울며 회개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님을 만나가는 과정 첫 걸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스라엘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랜 역사를 이어오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배아감으로 북이스라엘이 BC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해서 없어져 버리고, 남유다도 BC 586년에 결국은 없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국가에 의해서. 그런데 그 없어지기 전에 남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의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선민,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아브라함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으로 따지자면 저와 같은 목사들이, 종교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대통령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선민인데,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진리가 있습니까? 아무리 바벨론이라고 해도, 아무리 아수르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축복인 것 같다라고 그게 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라고 그게 다 축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들을 보낸 적도 없다. 내가 그들과 대면하리라. 그들이 한 거짓 내가 그대로 그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으리라.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주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제 소유해 가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꾸지람도 주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애절한 그의 호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살아나가는 생명의 길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집니다. 이방 나라로 갔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은 어떻게 다시 재건을 하기를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나라는 없죠. 식민지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민을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지?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달아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신약과 구약 사이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약 500년간의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일어나면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이 없어요. 구약인데 특히 모세오경과 거기에 플러스해서 해서 선지서들이 몇 가지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고자 하니까 그들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봐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하루에 안식일에는 3보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지금도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옆집에 전화가 와서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저희 집, 지금으로가 아니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이 차단기, 두꺼비 집이 내려갔으니까 좀 올려달래요. 아니, 선생님이 가셔서 올리면 되잖아요. 오늘 안식일이라 자기는 집 밖에 나가면 안 된대요. 일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날은 음식도 만들면 안 돼요. 전날, 그 다음날 것까지 만들어놨다 그냥 먹기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율법과 전통으로 만들어진 이런 규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막 지켜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야, 저 사람 대단하네.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선하게 의롭게 사네.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사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난 다 지키며 사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오히려 죄인들은 예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하오리까 울며 나가는데, 바리새인들은 손을 들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 거룩하신 하나님, 저 창기와 세리들은 저렇게 죄인으로 지으셨지만 나는 거룩하게 지으셔서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회칠한 무덤들아,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썩어있는 시커먼 시체로 가득한 놈들아, 너희의 영혼이 화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화 있을진저. 주님의 무서운 말씀이 그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의 탄성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역사는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의나 노력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은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내 말 안에 있으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언약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새 언약이 있대요. 왜? 그 언약으로는 모두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다 지옥 가야 된다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제 그를 믿으면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놀라운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더 쉬운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했던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암송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할 것은 우리가 뭐를 해서 의로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인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 우리가 믿는 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거를 굉장히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이게 여기에서 이제 이단 사상이 끼어들어가는 거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 집이 다 구원받으리라 하였으니 주여. 제가 그 군대 있을 때 그랬거든요. 연무대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그 종교 주일 아침이죠. 종교 시간이 돼서 뭐 천주교 간 사람, 불교 간 사람, 그리고 이제 기독교 교회 가는 사람,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갔습니다. 한 2,000석 됐는데 꽉 차요. 그리고는 그때 이제 군대 교회가 아니라 외부 교회에서 무슨 집회 형식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하고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전방을 향해 주여 삼창 발사 이렇게 촤 그러니까 의미고 뭐가 없거든요. 그거 그냥 전방을 향해 뭐 함성 발사하면 나가는 거거든요. 그냥 쏘면 나가는 거니까 군대는. 그러니까 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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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 주님을 고백한 자마다 주의 백성이 되리라 했으니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당시에 주의 이름을 고백한다라는 거를 주님을 부른다라는 거는 내 목숨 위에 주님을 놓는다라는 의미예요. 입술로 고백한다라는 게 그냥 소리 낸다라는 게 아니라 그때 주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목숨을 내놔야지 믿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요. 그 목숨을 내놓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는 것도 믿음이죠. 근데 그렇게 말씀해 버리니까 그럼 그분들은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았네. 근데 죄 가운데 마귀의 자녀로 평생 살아간 자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땠어요? 예수님 만나고 내가 죄인이구나. 교회 왔더니 깨달아져요. 주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찌하오리까. 그리고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죄와 싸우셔야 돼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내 의로 내 힘으로 싸워갑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완장을 차기 시작해요. 내가 이만큼 거룩한 사람이야. 내가 권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몇십 년째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야. 그게 내 거룩이라는 계급장이 되어버려요. 아니요, 그걸로 구원 못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희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 은혜, 처음에는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섰는데 은혜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내 율법, 내 의, 내 노력이 내 계급장이 돼서 내가 헌금 얼마 했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 했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섬겼는데 그게 내 계급장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은혜를 소유하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이긴다라는 게 뭘까요?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라는 대단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에 있을 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방 국가가,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사무엘 한 명 때문에 침공을 못해요. 나라 국방력 때문이 아니라 선지자 한 명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여러분들 한 명이 한 개 국가보다 더 강하다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일개 한 명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명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한나. 예, 그렇죠. 그런데 이 한나는 남편이 엘가나. 예. 그런데 또 다른 부인이 있어요. 누구? 답답한 거.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닌데 어째 이렇게 모르는 척해. 목사를 너무 배려하는 것 같아. 다 아시지만 모르는 척 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예. 이제 뻔뻔함까지 장착을 하셨습니다. 자, 남편이 엘가나인데 또 다른 부인인데 분인나예요. 근데 이 시대는 자녀를 못 낳으면 여자가 여자로 취급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거의 취급을 못 받는 시대예요. 근데 엘가나는 남편은 한나를 너무 사랑해. 근데 희한하게 분인나는 자녀를 숨풍숨풍 낳는데
분인나는 낳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어. 그러니까 그 슬퍼하는 모습에 엘가나는 또 한나를 더 위로해. 그래서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 다 분기별로 이렇게 헌금을 하라고 나눠주는데 한나는 그 손에 2배로 이렇게 분깃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분인나는 속이 어때요? 몸에 전연이 그냥 막 이러면서 얼굴만 반반해 갖고 막 이러면서 막 속이 끓어올라. 나는 엘가나 남편 위해서 그렇게 자녀도 낳고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데 자기는 잘 안 쳐다봐주고 맨날 집에 오면 한나야야야 이러면서 다녀. 그러니까 분인나는 막 속이 막 불불 끓어. 이 끓는 게 누구한테 향하냐? 한나한테 그냥 가갖고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이제 쏟아내는 거예요. 특히 이 분깃을 나눠주고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면 막 갔다가 막 한나를 막 쪼아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는 어때요?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는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거든요. 자녀를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그 가운데 막 사무치기 시작해요. 그 아픔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아픔 때문에 한나도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나가 그냥 기도의 어머니가 된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큰 아픔이 그에게 있었더라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6절과 7절을 봤더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그러니까 분인나 그분이 격분시킴으로 갔다가 막 들이받고 너는 애도 못 낳는 것이 그냥 얼굴만 상판떼기만 그냥 번지르하다고 너 아직도 고개 들고 다니냐? 내가 너 같으면 이 집안에 못 있겠다 막 소울 갖다 막 후벼 파. 그러니까 한나는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7절 처음 시작할 때 매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 2년이 아니라 얼마가 지났는지 몰라요. 분이나가 자녀를 여러 명 낳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해마다 뭐 낳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짧아도 3, 4년 그렇죠. 길게는 뭐 10년이 넘었을런지도 몰라요. 그 아픔이 사무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기간도 굉장히 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능력으로 됩니까? 생명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뭐 의학적으로는 그러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손잡고 자면 아이가 생긴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 자녀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은 1장 10절과 11절을 봤더니 이 아픔을 가지고 한나가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어느 날이에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절과 11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나가 오랫동안 지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때 이 기도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제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수년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서운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이 여종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이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라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년과 한나가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평생의 아픔인데 노력도 해보고 내가 어떠한 것도 해보고 몸에 좋다라는 거 이런 것도 해보고 했는데 안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건 내 것 아닙니다. 내게 주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내 것도 내 소유도 내 노력도 내 의도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이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인 걸 이제 내가 압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면 이라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주시면 이제 이거 내 것 아니니 다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셨음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리고는 한나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어린 사무엘 젖을 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거죠.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1장 27,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아이가 없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내가 주님 앞에 구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라는 걸 허락을 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약속을 한 것처럼 이제 이 아이를 여호와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보통 율법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린다라고 하면 사실 기간을 정합니다. 어렸을 때 몇 살부터 뭐 어른이 될 때 청년 때 청소년까지 뭐 18까지 아니면 20살까지 이런 식으로 나이 5년에서 10년 정도씩 기간을 정해요. 그때는 머리를 칼을 대지도 않고 또한 포도에서 나온 것들을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왜? 거룩하게 시체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정말 절제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냥 거룩한 하나의 드려진 생명체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의 평생을 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이게 놀라운 게 한나에게는 아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한 명이요. 사무엘 한 명밖에 없다라고요. 이때는 둘째, 셋째 없을 때요. 한 명밖에 없어요. 아이를 못 낳는 몸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이가 오랜만에 생겼다라고요. 또다시 가질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아니, 없을 가능성이 오히려 커요. 이 아이도 정말 눈물로 수년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근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주님 손에 지금 내어드려요. 평생 이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만약 한나의 목적이, 이거 조금 이따 이어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한나의 목적이 아들을 갖는 것, 우리들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 비교해 보셔야 돼요. 아들을 갖는 게 내 기도 목적이었으면 한나는 이 아들 주님 앞에 못 드려요. 그렇죠.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어렵게 기도해가지고 겨우 받았어요.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 나 지금 이 사업 필요합니다. 물질 필요합니다. 이게 기도의 목적이었어요. 이 물질 주시면 물질 내놓으시겠어요? 못 내놔요. 왜?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한나는 지금 그 아들을 받았는데 평생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원래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만약 그의 목적이 분인나로 인하여 내 억울함, 내가 여인으로서 이런 수치를 당하고 살아 자기의 자존심, 나의 무엇인가를 세우고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함이었다라면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수년을 기다리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원을 하기까지 기다리신 이유가 뭘까요? 한나의 기도가 바뀌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인정하기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시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한나가 수년을 노력했다라고요. 이제 힘이 빠졌어요.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로 아이가 생기지 않음을 알았어요.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네. 아니 근데 분인나는 계속 생겨. 그럼 남편한테도 이상이 없어. 그럼 내가 문제인 거네. 의학적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의학적으로 내가 아이를 못 갖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아, 이거는 내가 아니구나. 내 힘과 내 노력과 내가 뭐 건강관리해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건 하나님 제게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나의 기도는요, 처음에 고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은혜를 아는 서원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어머니로 만드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한나 자신의 영혼을 살렸고 한나의 가정을 살렸어요. 이제 분인나가 더 이상 뭐라 그래도 그는 상처받지 않는 여인이 됐을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내가 소유했거든요. 이 단어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한나의 기도는요, 나를 살렸고 가정을 살렸고 그 다음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상이 없어져 버린 시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내 아픔이 있다라고요.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근데 기도는 뭐라 그랬죠? 내 소원, 내 원하는 것을 관철시켜 주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의지가 꺾이고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게 기도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기도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면서까지 어떻게든 뺏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게 기도더라라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꾸시고 나서야, 또한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알고 나서야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나를 기도의 어머니로, 또한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신 다음에 어떤 은혜가 또 주어집니까? 여러분들 성경은요 기가 막혀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한나요. 나이가 아마 이때는 지긋이 어느 정도 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은혜가 있냐면 사무엘상 2장 21절을 봤더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그 다음 몇 명? 아들 셋, 딸 둘 갖게 하더라.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더라.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내가 품고 있으면 내게서 다 소비되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뭐예요? 헌물, 주님이 돈 필요하십니까? 필요하면 뒷동산 갖다 금동산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만이죠. 돈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고자 한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일부를 쪼개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는 그 위에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신 게 우리 주님이시더라라는 거. 왜? 우리는 한시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근데 주신 은혜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소멸되어 없어져 버려요. 그럼 나는 끝나요. 그 다음에는. 하지만 주의 은혜는 주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또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라는 게 뭡니까? 내 죄를 사해 주셨대. 할렐루야, 아멘, 좋아. 나는 이제 죄 없어.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조금 이상한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음인데 기쁜 소식이긴 한데 정말 그의 구원이 있을까? 약간 이상한 복음이에요. 왜 그런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우리를 향해서 내 말대로 해. 오늘 말씀도요. 오해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굉장히 심하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야, 결국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럼 율법대로 철저히 사는 자를 주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문제지의 문제 자체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요. 너희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지금 이 문제지가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주님의 의도는요. 자, 그러면 아까 한나에게 했던 것처럼 만약이란 것을 해볼게요. 만약 하나님의 의도가 목적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라는 게 주님의 최종 목적이면 요즘 아이들 그렇게 이제 표현하더라고요. 뚝배기를 깨버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막 욕을 했어요. 야, 하나님 어딨어? 뭐 이거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하늘에서 번개가 꽈지지 갖고 요즘 아이들 말로 뚝배기 이러면서 이제 머리를 뽀깍, 이제 끔찍한 일이네요. 여러분들 옆에서 그 장면을 봤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럼 죄 짓겠어요? 하나님 욕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목사가 막 설교하다가 거짓말하고 뭐 자기 생각대로 막 이야기하고 앞에서 누구 미워갖고 막 입술로 막 꾸짖고 이래요.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은 행동을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십자가가 날라와갖고 목사 뚝배기를 깨버려요. 여러분들 그 모습 보면 죄 지을 수 있겠어? 못 짓죠. 우리 죄 짓지 않게 하는 방법 쉽다라고요. 율법 지키게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안식일날 일하는 자마다 막 저주가 걸려서 손발이 썩어가. 오래도 안 걸려. 그 다음날부터 막 손가락 끝이 막 시꺼매져갖고 아이고 어제 일했더니 손가락 끝 다 썩어가네. 그러면은 옆집은 절대 안식일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율법 지키게 하는 거, 우리가 율법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니니까. 또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하나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중 한 가지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원하시는 것 중 한 가지예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신약성경의 절반을 쓴 바울, 고초를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저주 가운데 있는 자예요.
돈도 많은 사람이었고 지금으로 따지면 재벌이었죠. 집안도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도 학문으로도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자가 바울이에요. 그뿐입니까? 성경의 위대한 자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놀라운 자들 너무나도 많잖아요. 근데 그 자들마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나의 영광은 없고 주님만 계십니다. 오히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더라고요. 그의 삶은 오히려 궁핍하고 힘들고 강도의 위험, 물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들 가운데 처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주님을 찬양하며 죽어가더라고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행복을 기준으로 보면 그것도 맞지 않아요. 왜?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 사랑을 여러분들 소유하고 계십니까? 갖고 계십니까? 그 사랑의 경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반응하셨었습니까? 여러분들 율법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아까 3장 20절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잠깐만, 이렇게 너무 제가 꾸짖었어요. 이렇게 기가 죽어갖고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아까 읽었던 3장 20절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야, 그럼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려는구나. 야, 나 죄인이네. 근데 죄를 짓지 않아야지 천국을 가지. 야, 그래, 나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막 스스로 이러는 거예요. 집 밖에 나가면 안 돼. 야, 이불 밖은 위험해. 죄 짓지 마. 나가면 죄 지을 수 있어. 아무것도 생각도 하지 마. 여러분들 그러면 천국 갑니까? 아니요. 왜 아닐까요? 내가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하는데 뭐가 죄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다라면 그게 여러분들 죄고 그게 저주이고 그게 사망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과 빛과 멀어지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빛이 싫어하는 것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는 율법의 한계에 부딪힌다라고요. 그게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의 테두리에 안에 가둬서 그 안에서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지옥 가게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게 마귀의 계략이라고요. 율법은 우리가 이제 압니다. 뭐가 죄인지 알아요. 내가 죄인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해집니까? 제가 20대 중반 때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던 때예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살면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훌륭한 성도로 살아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죠.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어떤 상태냐면 사사기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저였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육체가 생각할 때 좋은 대로. 야,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래, 하나님 안에, 왜?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문화에서 살았으니까.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교회에서도 인정해주고, 좋은 사람, 좋은 가정 이뤄가지고, 나중에 장로 되고, 이렇게 교회에 세운데 도움도 주고, 그러면 나중에 또 천국도 가겠지. 그 생각이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살면 저는 100% 지옥 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무서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잘못된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 그렇게 어둡고 잘못된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희 집안 분위기는 말씀을 드렸었죠. 아버지는 이제 이제 뭐 이제 좀 저랑 연배 차이가 있으니까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를 살아왔었고, 또 저희 가족 이제 자녀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저희 아버지는 절대 반지 끼셨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하나님 다음에 권력을 갖고 계시다라고. 그래서 말하면 곧 헌법보다 약간 위에 계시던 분이셔가지고, 그래서 집에서는 대화가 없었어요. 그냥 한기랑 뭐해? 뭐 가져와? 뭐 하면은 그냥 무조건 네. 다른 대화 없었어요. 그냥 네. 그게 다였거든요. 근데 이제 20대 이 중반 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가 살려고 하다가 죄 가운데 있다 보니 부모님과 부딪힙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쌓여온 게 있죠. 참아왔던 게 있죠. 머리 좀 컸다고 아버지한테 살짝 대드렸어요. 이러면서 테이블을 쳤죠. 그랬더니 아버지 주먹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20대 중반에 주먹으로 아버지한테 맞아봤거든요. 맞고 저도 이제 이렇게 약간 일어나고 아버지도 뭐 벌떡 일어나시고 순간 둘 다 아마 놀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있는 어머니는 더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 막 이제 이렇게 되셔버렸어요. 이제 아버지도 이제 무안하시고 놀라셨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에이 하면서 이제 나가셔서 일찍 나가셨고 어머니랑 저랑 이제 단둘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주먹을 맞았을 때 마음은 더 강팍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건 잘못된 예입니다. 얼마나 강팍해졌냐면 왜냐하면 악한 영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으니까. 그래 평생 그냥 아버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버지 그냥 없다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을 그날 밤에 마음을 이제 굳히기 시작했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 나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저를 부르십니다. 몇 번 설명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는 저를 부르실 때 한기라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뭔가 부탁하실 때는 아들 이렇게 부르세요. 그날도 여지없이 아들 이리 와봐 라고 하면서 식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부엌에 있는. 그래서 식탁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세요. 요약을 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 인생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이 일도 해보려고 하고 저 일도 해보려고 하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면 돌아서 갈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다 놓으시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참 너무 부드럽게 이야기했지만 너 뛰어봤자 예수님 손안이다 결국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시고는 마지막 그 말씀을 하세요. 아들을 원하는 대로 해. 엄마는 아들 편이야. 정말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들 제가 느끼기로는 아버지의 주목보다 어머니의 그 부드러운 음성이 더 능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율법 잘 지켜야지 오늘도 내가 이제 죄와 싸워야지 그 마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마음만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나갈 수 없어요. 오늘은 내가 그러면 남 안 미워해야지 나가면서 보세요.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나. 교회 주차장에서 나가면서 바로 아이씨 차를 누가 이렇게 세워놔서 바로 그렇게 된다라고요. 왜? 악한 영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이 문 딱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 공격이 올 거예요. 대기하고 줄 서서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대기하고 공격이 온다라고요. 영적인 싸움은 현실이에요. 실제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을 알게 하는 게 율법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군요. 한나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 생명을 내가 잉태할 수 없는 자이군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여정을 기억하시면 이거 주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그게 내가 주님 앞에 평생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은 안 되지만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면 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예, 입술에 침은 바르셨지요. 예, 사랑하면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계속 믿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네가 믿느냐 물어보시고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하면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셋은 항상 함께 할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소리나는 꽹과리야. 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대단하네. 그런데 사랑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곧 믿음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도둑 맞아 버리진 않았습니까? 주님 처음 만났을 땐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했던,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그때가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칠흑같고 어두웠지만 돌아보면 영적으로 주님과 가장 가까웠던 때, 주님의 은혜가 있었고 내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때, 오히려 그런데 그때는 주님과 가까웠는데 지금 살만해졌는데 어때요? 주님의 은혜를 내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지식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은혜를 지금 소유하고 있냐라고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대요. 여러분들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도둑질해간 놈이 있더라고요. 내가 머리로 나는데 돌아봤더니 내 안에 그 사랑과 은혜가 없어요. 도둑놈이 도둑질해가 버렸으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되고 교회 안에서는 어깨는 무거워지고 책임은 많아지고 봉사는 많이 하는데 죄를 이길 만한, 마귀와 싸워나갈 힘이 내게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설교 가운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